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다윗의 고백이죠. 생명에 대해서 그는 깨우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아들이 죽은 것은 참 어마어마하게 슬픈 일이겠죠. 하지만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즉 진정으로 회개한 그 결과가 이 오늘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또 먼저 나타나고 있죠. 그 21절이에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자, 여러분이 보기엔 어떠세요? 이상하죠? 그죠? 살았을 때는 금식하더니 죽은 후에는 멀쩡해졌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속하게 왕궁의 일상 업무로 복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신하들이 당혹한 거예요. 이 깊은 의구심을 감추지 못한 채 다윗에게 묻는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식음을 전폐하고 슬피 울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더니 죽자 더 슬퍼하는 게 아니라 막 기절하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이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사실 일반적으로 누가 봐도 다윗의 그런 행동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고 울면서 금식하는 등의 일반적인 모습에 부합되지는 않아요. 그 자신도 이제까지 그랬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옷을 찢고 울면서 금식했고,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고 애가를 지어 부르기까지 했잖아요. 또 나중에 자신의 두 아들 암몬과 압살론을 잃었을 때도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건 일반적인 행동이 절대로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 답을 다윗 스스로 말하고 있던 것이 22절이에요.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자, 아주 솔직한 고백이 여기 나옵니다. 다윗이 지금껏 금식한 것은 아이를 어떻게든 좀 살려보려고, 특히 인간적이죠. 좀 더 정확하게는 아이의 생명을 거두가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그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지만 아비로서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 중에 신음하여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과 아픔에 젖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참 다윗은, 이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솔직함이에요. 솔직함. 물론 1년 가까이 자기의 엄청난 죄를 감추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있을 때의 솔직함이죠. 그게 사실 중요한 거죠. 이런 다윗의 생각과 언행을 보면 요나서 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하는 니누의 왕의 말과 상당히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니누의 사람들의 대대적인 회개 운동은 심판의 철회로 이어졌지만 다윗의 경우에는 회개가 용서로 이어지기는 해도 다윗 자체에 대해서 그러나 아들이 죽는 징계죠. 그걸 무효화하지는 못했다는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만 우리는 이 차이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23절 보세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그의 신앙 고백, 죽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한 그의 신학, 온전한 것이죠.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그러잖아요. 이 말은 한 번 떠난 인간의 생명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생명은. 여기에서 우리는 일단 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아무리 뛰어난 의사가 있어도 못 고칠 병이 있다는 뜻이고 또 아무리 죽을 병 같아도 하나님이 살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죽은 아이에 대해서 계속적인 미련을 가지는 대신 하나님의 최종적 결정에 스스로 완전히 복종하는 것. 세상적 욕심을 버린 것이죠. 방금 전까지는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더 이상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손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처럼 비록 범죄하였지만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의 자세야말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라는 것이죠. 즉 다윗은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확신하고 이제 자신의 아이의 죽음에 직면하여서도 평안함으로 돌이킬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적인로 보면 지극히 현실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소원을 아를 때는 그렇게 하고 그동안 보여준 그의 경건도 보통 삶의 신앙은 훌쩍 넘어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간구와 달리 그분의 뜻을 실행하였을 때 어제도 얘기를 강조했잖아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복하는 것. 하나님의 뜻의 우선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이루신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시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다.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의 신학을 얘기하죠. 나는 저에게 가려니와 저는 나에게 올 수 없다. 그치? 자신의 아이가 이제 죽어서 죽은 자들이 거처라고 구약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스월이라는 곳으로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우리가 그곳에 살아서 못 가잖아요. 죽어야 가는 것이고 이미 죽은 사람은 다시 이곳에 올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자꾸 뭐 생각으로 뭐 죽었던 사람이 자꾸 나타나고 다 자신의 의지예요. 그런데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치우칠 필요도 없고.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 자신들이 죽어서 곧장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스올로 내려가서 거주하게 된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종말관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발전되지 못한 까닭에 형성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교훈을 많이 얻죠. 신앙적으로. 무엇보다도 성도는 어제도 말했듯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다스림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매료되지 않으면 포기한 거죠.
아이가 죽은 후에 다윗이 아무런 원망 불평 없이 일상생활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은 죽은 아이가 사람으로 돌아올 수는 없기 때문이잖아요. 이걸 인정한 거죠. 징계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죄가 만든 결과를 깨닫고 그 결과를 자신이 바꿀 수 없고 그 일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다. 또 성도는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으로 선하게 다스리는 것도 인정해요. 이 평상시에 이래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결정적인 순간에 인정할 수 있어요. 갑자기 이게 됩니까, 여러분? 즉 원망, 불평 하는 것. 그거 쌓아갑니다. 억지로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는 모습. 이런 것들. 성도라면 자신의 권한을 벗어난 일에 대해 선하신 통치자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떼쓰지 말라는 거예요. 떼쓸 것이 있고 일찌감치 포기할 것이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이미 저질러진 범죄로 인하여 상처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 중에 자신의 실수와 죄로 인한 것이 있다면 마땅히 정죄받아야 할 것이에요. 평생 동안 조심하며 살아야 될 것이죠. 다만 이처럼 바꿀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고 있는가, 그로 인하여 계속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는가,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바꿀 수 없고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모든 문제와 상황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선하게 다스리고 계심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정말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더 고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 얘기를 좀 마지막에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걸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했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내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에도 이와 같은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금식합니까? 언제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까? 대부분 내 자신의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죠. 그러기 전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이 뭔가 있을 때. 그때가 돼야지 뭐 금식을 하든지 특별하게 뭐 해서 기도를 하든지.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뜻과 소망, 소원 이것만 냅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이 전화기 자동답게 내 메시지만 딱 남기고 그냥 끊어버린다. 즉 이런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우선 내 뜻대로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혹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다윗의 경우를 보자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7일 동안 땅에 엎드려 금식 기도하잖아요. 물론 이것 오직 아이가 살아나기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하지만 아이는 결국 죽고 말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바, 이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화내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일상생활로 즉시 돌아왔어요. 주변 신하들이 놀랄 정도로 그는 변화된다. 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시 똑같은 결론을 들어오죠.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웠기 때문이다. 다윗은 나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망대로 일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자식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일상의 삶으로 바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게 놀라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윗처럼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웠던 또 한 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그것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면서 바로 덧붙여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왜? 어떻게? 예수님이 이처럼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아셨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아이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물론 그 순간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믿었기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결과를 주셨어요. 그 결과가 바로 솔로몬의 출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고 받아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통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물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없어도 되고 내가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묻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정한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나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속히 힘없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